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일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 아침에 가족별로다가 예배 드릴 기회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와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예배가 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다윗 왕 때에 생겼던 전염병의 문제, 재앙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종식되고 끝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잘 해결되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범죄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반역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탐욕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 물질적인 목적, 탐욕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수단으로다가 신앙을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 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범죄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14절에서 회개를 했고, 또 자기 죄뿐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 약물이라고 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면서 중지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중지시킨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갖다가 마무리한 것, 종식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무리 해결 방법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이제 전염병으로 치시다가 멈춘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속죄 제사를 드리냐? 그 모든 재앙, 범죄, 재앙의 전염병의 원인이 범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반역죄에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 회개하는 죄 사함 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끝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또 느끼고 깨닫는 것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제 죄사함의 은혜, 새롭게 관계를 열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도 닦았다고 되는 일 아니고, 노력했다고 되는 일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되는데,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구약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깨닫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가 그쳐지고 예배가 제한받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손해인지 몰라요. 예배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이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와 축복이 다 멈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은혜, 손해인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닫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 생활을 잘해서 예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명할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이건 또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를 향해서 제단을,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고, 25절에 다윗이 순종할 때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반역죄로 인해서 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기복신앙이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예배의 목적이, 내 이 욕심, 내 탐욕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건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공급의 통로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는 이런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크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문제만 걱정하고 문제만 염려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뭔가 하면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들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문제 중심, 문제에 초점 맞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말만 헌신이고 자기 자신이 안 드려지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이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피해 제사, 속죄 제사는 피해 제사인데, 이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 죄값은 생명, 죽음인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피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제물의 피, 동물의 피, 예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한 것이 이게 속죄 제사고 번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 자신, 내 피를 드리는 자세로다가 그런 자세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 내 중심은 다른 데가 있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아라운하다가 다윗 왕을 보고서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여기 소도 있고 뗄나무도 있고 도구도 있고 멍에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셔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자기 걸 다 드리는 이런 헌신의 자세, 이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아라우나가 왕한테 드리는 것은 왕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세로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공짜로 받아가지고서 드리지 않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걸 내가 값없이 드리지 않고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값을 다 치르고서 그리고서 그걸 사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는 최고의 헌신의 자세, 최고의 정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요. 이 11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물질 중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걸 드리면서 어떤 마음 자세인가 하면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이게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아라우나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라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자들이 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어떤 게 영적인 예배인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산제물로, 이거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자세가 이게 헌신의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죽을 죄인들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반역한 반역죄인들입니다. 압살롬보다 더 큰 죄를 졌던 반역죄인들인데 그걸 용서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는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이거 부담이나 의무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앙의 근거, 문제의 근거가 되는 근원이 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의 수단인데 이 예배를 갖다가 부담으로 의무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전혀 다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 옳은 예배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다.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예배 생활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6.25 때 나라가 망하고 뺏길 뻔했는데 이제 유엔과 모든 이제 16개국들 또 미국의 청년들이 와서 5만 명이나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구해줬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맙다 우리면 미국 사람들이 후손들이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반미하고 배척하고 그러면 이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새 사람이 되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아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제사 드릴 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를 들으시고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죄악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의 문이 열려지고 찬송의 문이 열려지고 봉사와 섬김의 문들이 열려지고 기쁨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하시고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